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요.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상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보다 더한 교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고 영적 승리자로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하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또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하여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오로지 주를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으로만 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사람을 택하여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일꾼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교회가 신앙으로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지상 교회에 주신 사명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께서 주신 지상 최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흘러나가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상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용기 있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혼란한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웠게 남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남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여자인지, 그 자기도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혼란해집니까? 그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몇 가지만 나눈다면, 첫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육으로 성도들의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들의 친교와 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세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고요, 일꾼을 세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초대 교회에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적인 특징,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징과 장점 가운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1000가지 만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이냐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무슨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고 전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한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적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사용하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곧 생활이었습니다. 곧 생활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생활이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초대교회 신앙은 곧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만국교회의 신앙적 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하는 이상적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어떤 교회이든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선다면 그 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으면 됩니다. 천상교회에서만이 완전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곳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순례자다. 어리석은 순례자다. 심지어
만국 교회가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소위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성도들. 소위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앞에 이제 붙어요.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치하에 안정을 누리고 살지만 문화와 철학적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즉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본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국에 살면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엄격하고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파들이에요. 생활 풍습에 대해서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문화적인 상황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당연히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딪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된 게 뭐냐면 구제를 할 때 표면화돼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그 책임을 맡아서 구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좀 균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구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안 공평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책임을 맡았는데 좀 공평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빵 하나 주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빵 하나 줘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고 여기는 겨우 생색만 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불만을 갖게 되지요.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할 때 안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하나 둘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5, 6, 7, 8, 9, 10, 11, 14까지도 나는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누구보다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도. 그래서 아이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특히 연년생으로 있는 형제 가운데 밑에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먼저 형이 입었던 옷 동생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동생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도 새 옷 좀 입어봅시다.
왜 나는 항상 물려만 받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제에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1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해줬는데 거기에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막 구제를 받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잔잔한 갈등은 있는 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나 보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도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구제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걸 맡겼더니 편협하게 구제를 하니까 12사도들이 그 일을 직접 관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게 됐는데 그들이 바로 초대 7 집사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7 집사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일꾼, 교회 직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은요, 왜 세워지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무슨 작은 목자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일꾼은 담임 목사의 목양에 협력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수집사님도 담임 목사를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염려하게 하면 안 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게 해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에 가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일에 이제 힘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이유이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정신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일꾼이 세워질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질 때 첫 번째 당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뭘 얼마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신앙생활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힘이 나요. 아무개 장로님처럼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네요. 그 전에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공원묘지가 있었어요. 교회에 공원묘지.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 조금만 하면 그 교회가 이제 공원묘지를 매입하려고, 그때가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공원묘지를 매입해서 교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묻힐 그 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양관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 몇 분이랑 그 공원묘지 할 자리를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나이가 어린데 지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m짜리 새꼬챙이를 하나 만들어서 쫓아다녔어요. 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그 새꼬챙이는 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이 야산을 쫙 보면 제가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새꼬챙이로 꽂았어요. 쭉 눌러봤어. 왜 눌러봤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요, 산은요, 잘못 파면 암석이 나오는 산들이 많습니다. 암석이 나와요. 우리 건물 바로 옆에 땅도 암석이 많잖아요. 도로 닦을 때에 플라카로 다다다다닥 하면서 돌을 깨서 닦으니까 우리 교회 금이 가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해서 에어로 쏴가지고 돌을 다 파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지금 야산을 왜 사는 거냐, 묘지를 쓰려고 사는데 최소한 묘지를 조성하려면 1m 50, 2m를 땅을 파야 되는데 이 땅속에 암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눈으로 봐서는 모르거든. 흙이 한 50에서 1m가 덮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새꼬챙이로 전부 눌러봤어요. 그게 어느 땅에 가니까 누르면 돌이고 너무 배경은 좋은데 장로님 이 땅 사면 안 되겠어요. 아,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좌측령 우베커가 따로 없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전부 돌밭입니다. 돌밭. 보세요. 이거 누르면 전부 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꼬챙이를 갖고 다닌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참 나이가 어렸는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랬군요. 다음부터 꼭 땅 보러 가면 꼭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땅을 갔어요. 앞에는 바다고 좋아요. 눌러보니까 쑥쑥 들어가요. 쑥쑥 들어가. 쑥쑥. 그게 어디냐면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사강 있는 쪽, 거기에 있는 사람 샀어요. 그런데 마침 그 땅을 사자마자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1호로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일하는 분들은 죽으면서까지 일하는구나. 뭔가 그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조성을 했다니까. 이게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일꾼은요, 죽으면서도 일한다니까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장례식을 집례하는 담임 목사님의 멘트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굉장히 허스키한 음성입니다. 굉장히 허스키한 음성인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런 장례식처럼 자신감 있게 장례식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삶을 알잖아요. 어떻게 주를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한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인이 된 장로님처럼만 신앙생활 하다가 갑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목회를 도와주는 겁니까? 얼마나 목회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네? 내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자신 있는 장례의 집례는 처음 하고 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고 일꾼으로 손색이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공묘지를 다시 개발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먼 훗날 50년 후에 70년 후에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 나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처럼 신앙생활하다 갑시다. 아멘 한 분들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세례교인이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주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일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꾼을 선택한 이유. 일꾼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3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일꾼을 세우면서 3가지 기본적인 걸 말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자. 둘째, 지혜가 충만한 자. 셋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뽑아서 7명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들을 집사라 칭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일꾼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고 말합니다. 안수집사. 그런데 이 안수집사를 미처 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1년직 서리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직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집사는 뭐냐? 가로 열고 봉사자, 시중 드는 자, 웨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뭐죠? 손님이 식사를 편안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 시중 드는 사람들이,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웨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를 웨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웨이터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큰 소리를 떠들어요. 어느 식당 가보면 주인이 잠깐 외출했을 때 꼭 그러더만.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여기 뭐 떨어졌대! 여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와가지고 왜 이렇게들 소리를 질러대는지.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도와주는 게 웨이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수종을 드는 자. 식탁에서 수종 드는 종을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 식탁에서 수종을 드는 자세로 섬겨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의 출발은 바로 집사로부터 시작입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집을 사는 사람이다. 그게 집사다. 그게 아니고 집사는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하여 이 일꾼을 세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7사람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는 후에 집사로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또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격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거룩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은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교회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좋은 집사를 세우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의 기회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 아니? 열매로 보아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결국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까지도 결국은 일꾼을 세우는 선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항상 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면서 조건을 내세운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3가지 조건을 얘기했단 말이죠. 왜 이 3가지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이것은 교회 일꾼에 있어서 필연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에 있어서 필연적 조건이에요.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시고 지상 유언을 하시고 단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꾼의 필연적 조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어떤 운동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을 합니다.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씨름을 하든 축구를 하든 펜싱을 하든 스케이팅을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운동이든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교를 잘 부려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슈팅력이 뛰어나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볼을 받아가지고 쫙 가다가 기초 체력이 없어서 캑캑거리고 공을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기초 체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영적인 가장 기초 체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목사도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를 세울 때 가장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오순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특히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지혜가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만 충만해서는 안 된대요. 거기에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할 때도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때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꽉 막힌 사람들끼리 일하면요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복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적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걸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 지혜 없는 교회는 모이면 다투고 헤어지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교회, 지혜 있는 교회, 모이면 즐겁고 헤어져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면 즐거워야 돼요.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성령만 충만하고
지혜가 없으면 사고뭉치가 돼요. 실제적인 조크인데 성령 충만한 여자 성도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주태백이에요. 근데 이게 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쫓으면 나가서 제정신 돌아온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 막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인간. 응? 왜냐하면 남편하고 그 부인이 어떤 관계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남편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래요. 그럼 대박이네. 그러니까 아니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기다렸대. 그날따라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오니까 그냥 문 열자마자 그 앞에서 막 기다렸다는지 이 술마귀에 빠진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술이 확 깨면서 드디어 우리 부인이 맛이 완전히 갔군.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내가 생략할게요. 눈탱이가 밤탱이 됐대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아멘입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라. 안수 집사는 어떤 것이든지 칭찬 들을 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는 각자. 겸손히 기도 생활을 잘해서 칭찬이 되든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칭찬이 되든지, 순종을 잘해서 칭찬이 되든지, 헌금을 잘해서 칭찬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뭐 할 거? 여기서 아멘해야지. 주일 성수를 잘해서 칭찬이 되든지, 한결같고 여전한 칭찬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칭찬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신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기본적인 조건 위에 몇 가지를 더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여기에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더 얘기했고, 우리 창대교회는 여기서 또 몇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몇 가지 놔두고,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몇 가지도 놔두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제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